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재주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하면 말씀 끝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조금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에 또 구현해서 이렇게 설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라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내가 아니고 남을 깊이 사랑하고 그를 가엾게 여기는 이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리 가엾게 여김으로 내가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남을 가엾게 여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가볍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영적, 육적으로 많은 것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성도의 자비는 뭐냐?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낮은 곳에서부터 나 자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성도의 자비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자비라는 그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다. 성경에 유대인의 지도자직을 가진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파, 바리새인. 한 부류는 뭐예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렇게 똑같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믿어요.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 율법이죠. 율법을 믿고 율법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바리새인은 페로십, 바리새파이제 경건주의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믿음, 내가 토라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데 내가 이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지키는 거야.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인정받고 싶어서 너는 경건한 자다 하나님께 경건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토라 율법을 지키는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은 토라 율법을 믿고 지키는 걸 중요시하되 경건보다는 현실주의자예요. 경건이 쉽게 얘기하면 경건이 밥 먹여주냐?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데도 뭐가 필요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돈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주고.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데,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면 율법을 지켜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걸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천국 영생을 보장한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인가.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되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복을 원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인가 보면, 사두개인들은 하늘의 복이 없다는 거야. 그냥 땅에서 내가 율법을 지켜 잘 행하면 하나님께 나를 복 주시게, 땅에서 복을 내가 받는 자로. 그래서 바리사두개인들은 성경에 그들을 말하기를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영생도 없다 이렇게. 똑같이 토라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은 그만큼 서로 믿음이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른 거.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위선하는 자들. 아니, 경건을 표방하고 또 못 사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인데, 더더구나 토라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 행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죠. 자, 한 가지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정해서 안식하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이제 안식하라는 안식일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식일에 이게 땀이 나서 이런 건 안 되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안식일날 길을 났습니다. 길을 나서는데 주머니에다가 돈을 이제 넣습니다. 돈을 어떤 돈을 넣냐면 은화를 집어넣어요. 은전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주머니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은전을 집어넣은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다. 은전이라고 하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은전 하나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10,000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주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하 30만. 그러니까 한 30만 원에 판 거예요, 예수님. 그만큼 은전 하나에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주머니에 은전을 잔뜩 놓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요. 그러면서 길을 아주 천천히, 빨리 가면 또 이제 안식일에 또 이게 율법에 해당되니까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지나가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딱 모른 척하면서 그 구멍으로 안전 하나를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쨍그랑 소리 나면서 바닥에 떨어지겠죠. 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은전을 주세요. 뭐 하려고 줄게?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렇게 기록된 대로 은전을 누가 떨어뜨렸으니까 분신을 부리니까 그걸 주워갖고 은전 떨어뜨린 사람에게 돌려주는 선행을 베풀려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주세요. 주셔서 돈 떨어뜨렸어요. 은전 떨어뜨렸어요. 이 귀한 은전을 떨어뜨렸어요. 은전을 떨어뜨려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인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땅의 것은 주인 없습니다. 땅의 것은 내가 내 주머니에 나갔지만 그건 땅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땅에 그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자가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야? 사두개인들은 뭐야? 남에게 자비를 베푸게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그걸 주워서 돌려줬다니까 선행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둘 다의 어떤 율법의 쪽에 맞잖아요. 이걸 둘 다 서로 다른 방면으로의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 혹은 자비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의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이들을 판단하기를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생도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안 하세요. 뭐라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이렇게 거기 사두개인을 쏙 빼놨어요. 왜 예수님? 그럼 사두개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용봉한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 사두개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은 왜 예수님께서 욕을 안 하시고 핀잔을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으셨는가? 한마디로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니까 뭐야? 아주 니들은 저주받기로 작겠네. 열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토라 율법을 믿는다고 하나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예 너희들은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자니 지옥 가기로 합당한 자니 지옥 가기로 작정되니 아예 너희들은 뭐야? 저주받기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는 거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말씀하신 것은 니들이 지옥 갈 놈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뭐야? 회개하면 뭐야?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핀자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표방하고 거룩함을 표방하고 그런 자이냐? 근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마음과 위선적인 행함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참으로 너희들은 저주받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말의 뭐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잘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종아리를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 아이들 종아리 쳤다는 애들이 이제 파주도 친구하니까 옛날에 종아리를 쳤어요. 애가 앙앙대고 우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정말 가슴이 아프면 종아리를 칩니다. 왜 종아리를 그렇게 때렸겠어요? 너 잘못했지 않니? 잘못했으니까 뭐야? 종아리에 맞고 네가 참 많이 이거 종아리 내가 때리지 모르니 네가 어떻게 반성하고 착한 놈으로 돌아오라 이게. 그래서 종아리를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종아리를 치는 심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위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신전 독사의 새끼가 독사가 바로 뱀 새끼들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마귀 새끼. 너희들이 지금 마음 먹고 믿음으로 믿고 있다가 마음 먹고 있고 행하고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마귀의 마음이고 마귀의 행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하는 중에도 여전히
2000년에 바리새인이 있고 또 사두개인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모두가 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에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경건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교회도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다.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서의 이 행함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느냐. 우리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모여서 11시에 또 이렇게 드려서 2시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서의 예배도 원하신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에서의 예배도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삶 자체, 내 삶 자체에서의 삶에서의 예배, 호흡하는 가운데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에서의 예배, 행함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 오늘 번역에는 제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성경 이 원문을 보면은 이 번역 물론 제사나 제물이나 뭐 비슷한 뜻이지만 그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이 원문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의 하나의 제사에 속한 것이고 또 제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제물은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나 제사라는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 예배에 드려지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몸이라는 거야. 너희 몸이라는 거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야. 예배에 보면 이렇게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삶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이라는 거야. 그럼 몸과 마음은 다르죠. 몸과 마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욕을 먹었습니다. 경건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들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들은 바리새인이다라고 왜? 그들은 뭐야? 믿음을 표방하면서 경건을 표방하면서 뭐야? 행함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행함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자기 명하면 자기 배만 채우고 그랬다는 거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분명히 우리 몸이라고 부릅니다. 몸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아니 예수님 그 이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또 악한 자들을 그냥 아주 시원하게 그냥 땅 하나님께서 좀 두들겨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죠? 악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악한 사람들 악한 것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답답할 지경까지 답답할 지경 하나님 한 방 좀 두들겨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좀 두들겨 줬으면 좋겠는데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든 불로 심판하시든 한 방 딱 두들겨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뭐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장차 불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겠죠. 그 전까지 하나님 안 하세요. 우리 마음까지 한 방 두드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하세요. 어떤 자들은 지진을 보고 일본의 지진 막 지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여기저기서 지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진이 경나지만 나고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막 폭발을 해요. 저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러분, 지진과 화산 폭발은 그냥 지형에 따른 그냥 하나의 변화예요. 그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의 말이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너희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만 이 말씀 뭐냐? 악한 그 모습, 악한 세대를 뭐야? 너희가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요즘 세상에요 저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저렇게 안 하면 우리는 뭐 누리지 못해요. 저 사람들처럼 안 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뭡니까? 교회가 서로가 교인 안에서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장로가 평신도에서 막 이렇게 속이고 말이야 이런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요 누리고 살려면요 지혜롭게 살려면요 그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 악한 세대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악한 세대들은 분명히 있고 악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어. 그거를 우리는 다 평가할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마음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은 뭐야? 본받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우리 성도들도 이미 다 알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라. 여기서 분량이 무엇이냐는 거야. 이건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한번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저는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 실패한 것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거듭하기 위해서 제 실수, 제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그 실수와 실패가 거듭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저와 같이 평신도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로 나타났어요. 어느 날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부부가 전혀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교회에 충성하던 분이었어요.
아내 되는 분은 교회 뭡니까 이 성합차를 운전하겠다고 수송 봉사를 하겠다고 일종 보통을 연습을 해가지고 땄어요. 따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따는 그날부터 그냥 수송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죠. 옆에서 보기 아슬아슬하지만 그 마음 보고 그 믿음 보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서 그랬던 분이고, 남편은 아내에 비해서는 시원찮아요. 그냥 기분 나면 교회 나오고 어저께 술 한잔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이랬던 남편 집사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예고도 없이 개척교회 할 때 예고도 없이 다 가서 앉아 오셨던 예배 시작되기 5분 전에 다 오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니야 달라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형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성경처럼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저는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목사님하고 모임이 있어서 가면 되는데 어떤 날은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일 뺐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야 이게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는데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임에 저를 이제 앞에서 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흐뭇하죠, 그죠? 흐뭇하죠. 갔습니다.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모인 자리에 이분이 또 그냥 차에 계시지 그냥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왔어요. 손에 속을 칭찬받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칭찬받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셔서 목사님 모인 자리에서 안 보이던 분이 왔으니까 딴 목사님들이 저분은 누구신가 했는데 제가 대뜸 그랬습니다. 저분요 우리 교회 기둥 집사님입니다. 나 운전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목사님들 다 왔네 모임에 날 모셔줬다고 이를테면 내 면 세워줬다고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우리 교회 기둥 집사님이 세워줬다. 우리 교회 온 지 석 달도 안 됐어. 근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그냥 하루 일도 빼고 건설업계에 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루 일을 빼고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내일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갑니다 하고 주일날 얘기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냥 목사님 제가 내일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날 모셔줬다니까 내 면 세워졌다고 목사 면 세워졌다고 제가 그분을 갖다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 기도교회 기둥 집사님입니다. 기둥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둥이 딱 있는데 기둥이 딱 부러지거나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집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은 기둥 집사님이라고 소개했던 얘기는 이 집사님 모습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럴 때면 딴 목사님들도 그러시냐고. 여기 집사님 우리 최영진 목사님 교회 우리 기둥 집사님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박수를 막. 그러니까 뭐요? 이 겸손한 것 참여도 이제 교만이 다 들어가요. 아주 그냥 교만이 다 들어가요. 제가 큰 실수를. 그로부터 2달 뒤에 그 집사 부부 우리 교회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 많이 그러죠. 달란트가 뭐예요? 재능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 재능 없어요. 아무 재능 없어갖고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없네요.
교회에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네요. 그러니까 전 교회 한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빠질게요. 저는 그 사람에게, 그런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달란트 없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러면 교회 청소하세요. 청소는 재능이 필요 없잖아요. 열심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개척 초기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저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말씀도 그렇고 또 종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될 것도 없고 잘생기기를 했나? 아무런 재능이 없습니다. 뭘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저를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언제 미국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열흘 동안 미국에 왔는데 거기 LA에 있는 계신 목사님이 직접 서울철 운전하면서 저에게 한국에서 목사님 내려오셨다고 저희들을 모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거기 가서 큰 계곡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그래요. 저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그 목사님 이 고백이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 저를 왜 주의 종 삼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한테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이 그것이 달란트요.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아무 재능이 없는 것이 그게 달란트요. 그게 네 재능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래,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재능이 없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량이라든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 즉 달란트대로 자기가 있는 그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대로만 섬기고 그 달란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제가 평신도 교회 전도사를 했을 때 거기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나이도 많으세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요. 겨우 그걸 깨쳐가지고 성경 읽는 게 다예요. 뭐 할 줄 아는 교사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교회 일을 하게 되고 하고 싶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들 몇 분을 모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사모님은 아시지? 교회 이렇게 교회는 지상에 있고 그 밑에 건물에 지하에 있을 때 그 지하에 다들 모이게 해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라. 기도가 그분들의 재능이에요. 그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도들 있는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의 일에 크게 교회의 일에 크게 쓰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걸 크고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달란트의 재능대로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고 또 그걸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오늘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뭡니까? 벗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애예요. 벗을 생각하고 사랑을 우애하는. 그러니까 교우들 전부 다 친구요. 벗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몸된 교회 일에 충성 봉사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게으른 자는 뭐하라?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소망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립서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립서비스.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뭐? 립서비스. 여러분, 립서비스라는 건 부정적인 생각으로 좋지 않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쁩니다. 별로 몸도 안 좋은 사람인데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날씬합니다. 이것이 립서비스가 아니죠.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쁘십니다. 예배드리러 오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 것이 이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립서비스. 우리 교회 예배 끝나가는 거야. 교회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싶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도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서로 교절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실하게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영혼 섬기는 성도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고 모두가 이렇게 사용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약속이고요. 또 천국과 땅에서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함이 있는 섬김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너희가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음이 됩니다. 성도들, 우리 주만교회 모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배운 대로 믿고 행하는 약속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여 나로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를 받았으니 진실한 섬김으로 그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고 동시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게 자비하셨잖아요. 예수 믿게 하시더니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 자녀다. 너를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눈동을 주고 살고 심고 천국까지 너를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내가 받은 자비를 진실한 섬김으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만 문제가 아니고 나의 행함으로 성도들과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내가 주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